자, 이제 교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해바라기 꽃 아시죠? 해바라기 꽃. 네. 해바라기 꽃. 왜 해바라기라는 것도 아시죠? 왜 해바라기? 나는 못 봤어요, 솔직히. 해바라기 꽃은 봤는데 해바라기가 돌아가는 것은 난 못 봤어. 해를 향해서 돌아간다 하더라고. 꽃이 이렇게, 그 꽃도 참 멋있어. 그러니까 해를 따라가지고 돌아간대, 이렇게. 아침하고 저녁하고, 그러면 아침 여기 있으면 저녁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해바라기. 그래서 문학동에 가게 되면은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바라기라는 교회가 있어요. 나주시. 나를 바라본대. 주바라기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해가 주바라기 교회를 세우는가 봐요. 근데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미사 드릴 때 앞을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보통 신부님이 움직인 방향으로 내 몸을 살짝 틀어요. 근데 신부님하고 나하고 자꾸 1대1이 돼야 되는 것이죠. 신부님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을 교회는 좋아해요. 그래서 신부님하고 미사 드릴 때에도 신부님을 바라보면서 신부님의 독서대로 가게 되면 내 몸을 살짝 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례석으로 주례석 왼쪽 오게 되면 또 몸을 살짝 틀고, 우리는 주례석을 마주 보고 있으니까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시간에 소성호 이야기 하다가 제가 지금 기억이 잠깐 안 나가지고 말았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그걸 설명 못 했는데, 소성호는 언제 긋냐면은 예수님이 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4개가 있습니다. 이거 다 배운 거예요.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 4개고, 그 전 단계는 공관복음과 단독복음 이렇게 나눠요. 공관복음은 3가지가 있는데 마테오, 마르코, 루카 3가지가 있는데, 왜 공관이냐면은 같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 같은 내용. 그러니까는 이게 성경을 쓰여진 것이 시대가 틀리거든요. 시대가 틀려. 공관복음 3가지도 쓰이는 시계가 몇십 년씩 차이 나고 장소도 차이 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단독복음은 요한복음을 단독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이제 성직자 교리할 때 옛날에 이렇게 교리가 체계적으로 안 잡혔을 때 아주 옛날에 이제 요한복음을 가지고 성직자들 공부를 많이 시켰고, 예비 신자들은 마태복음을 가지고 많이 공부를 시켰습니다. 옛날이니까 이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신부님이 읽는 복음은 4가지 복음 중에서 1가지를 가지고 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거는 안 해요. 다른 성경 구절을 가지고는 안 읽어요, 신부님은. 제1독서, 제2독서 나눠지잖아요. 제1독서는 거의 구약성경이에요. 제2독서는 거의 신약성경. 4대 복음을 뺀 나머지의 성경을 가지고 제2독서를 합니다. 이제 그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소성호를 긋는데, 소성호는 이마, 입술, 가슴,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씀을 전하며 마음으로 새긴다. 그렇게 해서 소성을 하는데, 이것은 언제 하냐면은 신부님께서 저쪽 오른쪽으로, 우리 입장에 볼 때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복음 말씀을 하는데,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할 때 이제 소성어를 긋는 거예요. 긋는 사람도 있고 안 긋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그걸 보고 또 나한테 이야기하게 되면 곤란해. 이 신자들 좀 이상해. 자기 일만 하지 왜 간섭을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다서 당신 왜 간섭이라고 이야기 못 하잖아요. 싸움하자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소성어를 그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매일 미사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 이제 이름표를 될 수 있으면 차세요. 왜냐하면 신부님이 여러분들 안수 줄 때 이름표 쳐다봐요. 쳐다보면서 흐뭇하게 생각을 해요. 흐뭇하게. 속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안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도 이제 이 명찰 차고 있잖아요. 차고 있게 되면 예비 신자구나. 그러면 약간 실수를 해도 이의를 해주려고 해요. 근데 이거 안 차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자가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천차만별이야. 그래서 그런 데에서 여러분들은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상처를. 연세가 있으니까 상처 잘 안 받으시죠? 믿습니다. 안 받을 걸로. 상처 잘 받지 마세요. 받지 말고 이제 상처가 생겨요. 생기게 되면은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돼? 꼬질러야 돼. 그 상처 생기게 되면 하느님한테 꼬질러야지. 하느님한테 저 신자 나 괴롭혀요. 하느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나한테 뭘 줄까? 용기를 주죠. 용기를. 꼬질러라는 것이 뭐 이렇게 해보지 하자 뭐 그런 뜻이 아니고 하느님하고 대화를 하는 뜻이에요. 20과에서 나올 거예요. 20과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특히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데서는 대화를 못해요. 왜냐하면 엄한 가품 속에서 계속 억눌려만 살아와서 그냥 대화라는 것은 몰라 잘. 실제로 요새나 되니까 젊은이들은 뭐라고 그러더라? 세대 차이 나니 어쩌니 이야기를 하지. 옛날에는 세대 차이가 어디가 있었어? 어른 이야기는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말해야지. 괜히 이야기했다가 싫은 소리 더 듣죠. 그만큼 유교적인 교육 환경에서는 무조건 어른을 공경하라. 이것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대화를 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대화를 나한테 이야기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대화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제일 처음에는 그냥 안 좋은 소리라도 하소연 같은 것을 막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등급이. 영성이 커지는 거야. 계속 10년 동안 그런 이야기만 계속 하게 되면 나중에는 하기 싫어져. 지쳐. 그러면 이제 다른 쪽 방향으로 틀게 되는 거죠. 이걸 다른 쪽 방향으로 빨리 트는 사람이 영성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영성이. 그러니까 제일 처음보다 싫은 소리든 좋은 소리든 대화를 하자. 20과에 나온 이야기를 미리 해버리네. 20과에서 이거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성어 주님 영광 받으셔서 복음은 신부님만 읽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날이 있어요. 제수요일이라든지 아니면 체육 만찬 때라든지 신자와 같이 막 해. 같이. 그럴 때 특별한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먼저 시간에 못한 거 병자성사입니다. 병자성사는 신부님, 사제라고 이야기하죠. 사제가 이제 집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8절, 마르코복음 2장 11절, 마르코복음 6장 13절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상에서 병자성사에 대한 성경 구절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병자성사를 누가 사제가 준다. 사제가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그러면 도유를 합니다. 도유. 옛날에는 종부성사라고 그랬어요. 종부성사. 종부성사는 종은 종 쳤다 끝나는 거잖아요. 학교 종 땡땡 떨치면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종부성사 인생이 끝났다 돌아가신다.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종부성사를 하지 않고 병자성사다. 내가 많이 아프다. 내가 죽을 때가 됐다. 내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럴 때 하느님한테 신부님한테 청해 사무실에다 한 달 전에 청하다 뭐 일주일 전에 청해가지고 고반장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신부님께서 우리한테 병자 성사를 주는 것이죠. 아플 때도 받을 수가 있어. 아플 때도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할 때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죽을 위험이 임박한 이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나 무한으로 좀 위험한 상황이 엿보이게 되면 성사를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은 이제 도유 성사, 도유를 해줘. 도유가 뭐냐면 기름을 이마에다 발라주는 것이요. 주요식으로는 병자의 이마에 양손으로 이마와 양손에 성유를 바르고 병자의 필요한 은혜를 청하는 기도이다. 병자 성사를 받게 되면은 많이 편해져가지고 어떤 사람 병이 나아버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면 되는 것이고 그렇더라도 완전히 사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또 몸이 불편하다든지 또 안 좋은 일이 있게 되면 또 병장성사를 받게 되게 되면 이제 좋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1차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하느님한테 은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먼저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 여러 번 봤어요. 병자성사 받고 좋아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게 되면은 바로 돌아가시 직전에 노자성체라는 것을 모셔요. 노자성체. 옛날 우리나라 유교적인 습관에서는 돌아가시게 되면 입에다가 뭘 넣어주죠? 쌀 넣어줘요. 왜? 구천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먼지는 잘 몰라. 배고플까봐 이렇게 이어져요. 중국 같은 데서는 지전을 태우죠. 왜? 얼마나 긴지는 모르지만은 이 돈 가지고 입에 보태 써라. 여비에 보태 써라. 이 가지고 합니다. 노자 성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이 세상 하느님 아버지께서 저 세상으로 건너가는 힘을 마지막에 성체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성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 강이 있잖아요. 그걸 보통 우리가 요르단강이라고 이야기해요. 요르단강 건너서 만날이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신자는 노자 성체를 받고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자가 아닌 가정이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예요. 신자 가정은 알아 이걸. 입에다가 쌀 넣어주고 중국에 지전 태워주고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근데 신자 가정이 돼야지만이 노자 성체에 신경을 쓰지 신자 가정이 아닌 집에서 노자 성체를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기도를 해주죠. 기도. 이 기도를 우리는 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도. 기도를 계속 해 주셔야 돼. 이번에 추석 때 되게 되면은 유령 미사를 넣거든요. 여러분들도 유령 미사 넣으세요. 저는 이제 5분 이렇게 이름 적어가지고 금일봉에서 이제 성당에 내요. 그러면 미사를 제일 앞에다가 이름 엄청 써놔. 수백 명 써놔. 그 쓰는 거 보는데 또 어떤 사람도 그걸 찾아봐. 내 아버지 이름 빠졌나? 내 엄마 이름 빠졌나? 찾아보는 사람이 있는데 안 찾아봐도 돼요. 왜?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미사를 그분을 위해서 드렸다는 자체가 중요하지 그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봐가지고 사진 찍는 사람도 있어. 왜? 기분이 좋으니까. 나 효도했어. 기분이 좋으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날 내 마음과 정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도는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 연옥 영혼을 하느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게 되면은 저는 솔직히 천당 갈 자신은 없고 지옥 갈 자신도 없고
그냥 연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연옥 기간이 단축이 돼요. 단축이 돼. 연옥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죠. 천국 밥 먹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밥 먹는 거 가지고 나 혼자 막 먹으려고 하는 거. 그건 예입니다. 진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서로 먹여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연옥이라는 것은 대기 장소, 머무르는 기관이라 정화의 과정을 내 자신을 정화를 시켜야 돼. 그 시키기 위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기 장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뭐 이야기가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모세가 이집트에서 탈출했잖아요. 탈출했는데 시나의 산을 그 광야를 건너게 되게 되면 지금은 일주일이면 다 건너요. 일주일만. 지도 보고 일주일이면 다 건너요. 근데 그때 당시 지도가 없었잖아요. 낮에는 무슨 기둥? 바람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 따라가가지고 계속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 몇 년 걸렸어? 40년 걸렸어요. 40년. 일주일이면 가는 그 기간을 지금은 모세 때는 40년이 걸렸어. 40년이 걸려가지고 에집트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출발한 사람은 다 돌아가셨어요. 심지어 모세까지 돌아가셨어. 모세까지.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저기가 가나안 땅 하느님이 지적해 주신 땅이구나 그러면서 돌아가셨어요. 못 들어갔어. 그걸 우리는 정화의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화의 기간. 연옥도 마찬가지예요. 천당까지 올라가는 그 기간을 정화시키는,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대기 장소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병자성사, 지금 뭐 병자성사의 선물도 있고 그러는데, 병자성사의 선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를 향해서 바라보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을 동참하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얻는 것이 병자성사의 선물입니다. 하나님한테 선물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공짜로 받는 거예요. 성당 하나님은 다 공짜로 줘. 다 공짜로. 뭐 자기 자신까지,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까지 죽음으로 공짜로 우리한테 선물해 주신 거잖아요. 다 공짜로 준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가 진짜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 무슨 성사? 성품 성사와 혼인 성사. 성품 성사. 사제가 되는 길이에요. 사제가 되는 길. 사제의 직무, 사제의 일은 뭐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칠성사 아셔야 됩니다. 칠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사제의 직무, 사제의 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신부님, 사제의 직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님 보게 되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유로해주고 봉사해주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품 성사는 뭐냐면은 또 아까는 임무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부르심과 선택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제를 서품하고 그들에게 직무를 수여하는 예식을 성품 성사라고 해요. 성사. 서품은 뭐냐면 품을 수여하는 것이에요. 품을 수여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학교 들어가기 되면 몇 년 공부한다? 옛날에는 6년이에요. 6년. 왜냐면 6.25 전쟁이 가지고 우리나라가 진짜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신부도 없고 해가지고 신부를 빨리 캐야 돼. 그래서 교황청에서 너네 나라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1년 단축시켜 주겠다 해가지고 6년 동안 했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늘어났습니다. 7년으로 늘어났어요. 7년 동안 신학교 생활을 해야 돼요.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 하나 만들면 10년이 걸려요. 10년. 2차 세계대전 때 조종사가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그 해군 참모총장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비행기가 이상하면 무조건 비행기 버리고 탈출해라. 비행기는 하루에 몇 대씩 나올 수 있는데 너네들 조종사를 만들려면 20년, 30년이 걸린다. 비행기보다 너네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 버려라. 돈은 많이 들지만 버려라. 너네가 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신분을 만들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 또 특이하게 군대를 갔다 와야 돼. 대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 군대를 갑니다. 지금은 이제 2년 몇 개월이지만 옛날에 3년 했으니까 총 10년이 걸려요. 10년. 10년 걸려서 신부님 한 분이 탄생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님을 탄생하는 것은 이제 급인데, 급수가 있는데 이것을 서품이라고 그러고 급수. 독서직은 독서하시는 분들 있죠. 제대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대가 독서대입니다. 독서대. 제대 왼쪽에가 주례석이라고 해요. 아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 돼. 모르겠어. 할 수 없지 어떡할 거야. 그래서 독서직은 4학년 때 받아요. 4학년 때. 그 다음에 시종직. 시종직은 이제 복사. 신분 옆에서 하얀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종직 5학년 때 받습니다. 부제품은 6학년 때 받아요. 부제품부터 이제 성직으로 들어갑니다. 성직으로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그만두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가지고. 근데 부제품은 아직까지 성직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 해가지고 봉사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성직, 부제품 몇 학년 때? 6학년 때. 7학년이 끝나게 되게 되면 이제 올해 1월 달에 1월 10며칠 날에 이제 신품 성사를 받아요. 사제직을 받습니다. 7학년이 끝나는 1월 달에 신자들 엄청 가요. 저쪽 남동체육관 있죠? 남동체육관 꽉 차. 3만 명, 4만 명 그래가지고 신자들도 각 성당 우리 인천에 105개인가 108개 성당이 혹시 잘 모르겠는데 있는데 그 신자들이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해가지고 그 사제 서품 받는데 참석하고 싶어 해가지고 막 갈 수는 없어. 위에 터지니까. 그래서 성당에서 신청을 받아요. 우리 성당은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참석할 수 있는 티켓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가는 거야. 가가지고 이제 신품 성사를 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굉장히 거룩해. 특히 그 그리고리안 성가는 너무 사람을 환상 속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은혜를 충분히 받습니다. 충분히 받고 이번에 자꾸 새길 가는데 보자 신부님의 세계 청년대회 갔다 오셨잖아요. 그 청년대회 갔다 딱 와가지고 첫 번째 날 내가 딱 보니까 얼굴이 까매졌어. 고생하셨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30도가 뭐야? 거의 40도 가까워야 돼요. 40도. 그러니까는 거기 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뭐 기도하고 뭐하고 하려니까는 굉장히 힘들겠죠. 난 보자 신부님이 어저께 토요일날 미사를 나옵니다. 시간이 그때 돼가지고 강론을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진짜. 저는 제 나름대로 교만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은 천주교 신자 중에서 저는 깨어있는 신자라고 생각했거든요. 딱 막힌 신자가 아니고 깨어있는 신자라고 제 나름대로 나는 깨어있는 신자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다는데 신부님 강론을 딱 듣고 난 후로는 세상이 확 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내가 깨어있는 신자다고 내 스스로만 생각했어. 내 스스로.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신부님 강론을 딱 듣고 그때 세계 청년 그 대회 나가고 이야기를 살짝 맛보기로 들었는데 세상이 바꿔진 거야. 와, 나는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매몰되어 있구나 아직.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부님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좋았어요.
고생은 신나게 했는데 고생은 그래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고생 말고 다른 무엇가 또 있었다는 뜻이죠.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10월 10일에 성지순례 가는데 힘들어요. 근데 힘든 것만 생각하게 되면은 아무 이득이 없어. 아무 이득이. 뭔가 내 생각을 깨워야 돼.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런 게 성지순례입니다. 피장이에요. 성지순례 안 가면 그래도 손해라니까. 저 유명고 형제님 성지순례 많이 프란시스코 형제님 많이 다니는데 거기서 많은 것을 깨우치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은총과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10월 15일 날은 진짜로 내가 갈 때 차에서 내가 진행하겠지만은 전문적으로 배운 봉사자들이 와가지고 성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줄 겁니다. 나도 대충은 알아. 근데 나는 전문가가 아니죠. 그분들은 6개월 동안 다 배우고 또 다 외우고 했으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걸 들으면서 듣기만 하면 안 되죠. 내 마음속으로 느끼고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이야. 그래야지만이 내가 내 영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십 년 다닌 신자, 여러분 같이 이제 12월 달에 이렇게 세례받는 신자, 영성이 높낮이는 몰라요. 내가 성당 오래 다니기 때문에 난 영성 높고, 이 사람들은 막 영세 받았기 때문에 영성이 낮고, 몰라요.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 마음 씀씀이가 어떻게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또 사람이라는 것은, 한 가지로 판단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7가지 공이 있으면 3가지 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대통령도 보고 다 그렇게 이야기해. 내가 대통령이 어디 있어? 없죠. 어디에서는 그냥 공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어떤 데서는 과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게 매몰되면 안 됩니다. 중립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저는 항상 중립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방송도 듣고, 저 방송, 보수, 진보 방송을 내가 다 들어요. 다 들어가지고 내 스스로가 이제 판단하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판단해봤자 솔직히 아무 소용없어. 제일 좋은 것은 신경 안 쓰는 것이야. 신경 안 쓰는 거. 제일 편해. 속이 제일 편해. 그 욕을 깨달았네.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사제직, 신분 만들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고, 사제직에서도 직무사제직과 보편사제직이 있습니다. 직무사제직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신 봉사하는 것이고, 신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편사제직은 우리 같은 일반 신자. 일반 신자는 사회 업무에 종사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신부님도 힘들지만은 보편사제직을 받은 우리도 진짜 힘들어요. 왜? 올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인회라고 해서 기업인회, 인천 기업인들이 모인 카톨릭 단체가 있습니다. 신부님들 항상 그래요. 정도껏 하세요. 뭘 정도껏 해. 그냥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해야지. 그냥 짠돌이같이 막 하게 되게 되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걸 예비 보실 것인가. 너무 막 이익만 탐구하는 거예요. 저번에 LH 이야기했지만 왜 그리 됐을까요? 이익만 탐구하다 보니까 그리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경제 이야기를 방송을 많이 들어요. 어떤 건설 회사 박사님이 해가지고 돈을 너무나 많이 벌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너졌지. 철근 그렇게 빼먹었다 해가지고 무너지진 않는데요. 그게 무너지려면은 10년, 20년 걸리면 무너질까? 지금 당장 안 무너진대. 그런데 왜 무너졌을까? 공사기간 단축시키려고 시멘트가 굳어야 할 텐데 굳기 전에 다 철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받쳐있던 보강 이것을 다 철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안 굳어졌어. 그러니까 무너진 것이죠. 근데 나는 참 그 회사한테 내 마음은 참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비리가 터졌지. 그게 안 무너졌으면
비리가 안 터졌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 회사는 얼마 손해봤어? 6천억. 6천억. 얼마 공개 단축해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 터져가지고 6천억을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나 우리 신자들이 이 보편 사제직을 이제 이루어야 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신자들 딱 봐가지고 나쁜 사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 하지 마세요. 왜? 그 사람 그 모습은 과야. 또 그 사람이 공이 또 있을 거야. 공이. 공, 7, 과, 3이기 때문에 과도 생각하고 공도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죠.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이웃을 판단하지 마라. 판단은 누가 한다? 하느님이 한다. 하느님.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근데 그게 돼요? 안 되죠. 그게 안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라는 이유도 그걸 보면서 내 스스로를 새롭게 만드는 거야. 동영상을 보면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영성이 올라가는 것이지. 영성이. 중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영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성이 올라가면 뭐가 돼? 내가 행복해지죠. 옛날에는 막 미워했는데 지금 덜 미워하게 돼. 그러면 옛날보다 내가 더 행복한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래서 자꾸 명성을 올릴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속사정은 또 모르거든. 근데 살인자 같은 경우에서도 안종문사 같은 분은 살인자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살인자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애국지사라고 이야기하고 보는 관점에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살인은 99.9%는 안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옛날 그 박정희 독재 시대 때는 이제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리더라도 지금은 실행하지는 않잖아요.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억울한 일이 있을까 봐. 지금 뭐 보게 되게 되면 감옥에서 20년, 30년 있다가 무죄로 방면되잖아요. 무죄로 방면돼. 그 사람은 20년, 30년 동안 억울하잖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자기는 딸 그런 것을 못 봤대. 딸이 행령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결혼할 때가 다 됐는데 그 과정에 즐거움이나 뭐 같은 거 하나도 없는 것이야. 나의 즐거움도 없고 부모로서 내가 해주는 그 자녀에 대한 행복도 없고. 그러니까 무죄를 받았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참. 가슴에 메워져 그런 생각이 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안 하는 이유는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요. 자, 사제직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품 성사에서 사제직과 왕직과 예언직이 있습니다. 사제직은 하느님 제사를 거행하고 왕직은 하느님 백성을 돌보며 예언직은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다. 왕직하니까 잘 헷갈려요. 왕하니까 누리는 거, 권력을 누리는 거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왕직은 교회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봉사인 거예요. 봉사. 그래서 신품성사 받게 되면 사제 되기 바로 직전에 하는 게 뭐냐? 바닥에 딱 엎드리는 거 이야기했죠. 흰복 깔고 신품성사 받기 바로 직전에 바닥에 딱 엎드려요. 그리고 구리구리한 성가를 딱 올립니다. 어떤 신부님 막 우는 신부도 계시고 특히 부모님들 신부 되는 부모님들 많이 울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공칠 과상이야. 신부가 됐다는 기쁨도 있지만은 그 나머지 회한도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왜 울어요? 이렇게 물으면 안 돼. 그분은 어쨌거나 이제 내게 더 떠나가지고 하느님 자녀로서 신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나하고 완전히 멀어지는 것이야. 그냥 그 회한 같은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웁니다. 자녀들 결혼들 다 많이 안 시켰지? 나는 내 딸 결혼하면 나 울 것 같아. 그게 걱정이야. 그게.
여러분들 어떤 건잘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근데 자식들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 황찬희 신부님 말씀은 뭐냐면 애들한테 다 주지 마라. 뭐하러 애들한테 다 줘. 주지 마. 집 주지 말고 뭐 주지 마. 다 주지 말고 재밌게 놀다 가세요. 놀다 어디로 하느님한테 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유교적인 사상에서 무조건 남기고 가야 돼. 내 친구 연금 500만 원 받는데 부부가 교직이 있어가지고 500만 원 받는데 너무 웃긴 놈들이야. 자기 아들이 뭐가 검사인가 변호사인가 막그 돼요. 괜찮게 살아. 그리고 자기 자식들 준다고 200만 원씩 적금 들고 있는 거야. 야, 또라이. 야, 그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지. 둘이서 500원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남는 거야. 지금 어디 있다더라? 하여간 필리핀 가가지고 한 달 살고 뭐 어디 가서 한 달 살고 막 살고 와요. 오는데 부리토끼를 하지. TV 보게 되게 되면 뭐그 의사 뭐 무슨 의사회 막 그런 데도 하고 그냥 월드비전 내가 월드비전 했댔는데 월드비전 가도 좀 하고 그러면 되는데 꼭 자기 것만 하는 거야. 신앙 없어요. 자기는 이제 불교 신자라고 이야기해. 불교 신자는 뭐예요? 무소유잖아요. 보통 스님. 하여간 그렇습니다.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고 성품 성사의 세 가지 품격 주교 사제 부제 그 다음에 또 나누게 되면은 교황님 아시죠? 교황님 그 다음에 주교님 교황님은 베드로의 후계자 주교님은 사도들의 후계자 12사도 중에서 첫 번째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요, 시몬. 그래서 시몬한테 예수님께서 딱 하면서, 너는 내 마음에 드는 놈이야. 방송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들어. 넌 내 제자가 맞이가 돼. 그러면서 너 이제 시몬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시몬은 바위, 베드로는 머릿돌. 여러분들도 새로 이름을 바꿔줘요. 미카엘라고, 로스라고, 글라라고 다 바꿔 소화돼서 작은 거, 소화돼서 작은 거 이렇게 바꿔줍니다. 바꿔줘. 그러면 이제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그래서 12 주교님은 사도들의 후계자고 추기경님이 있어요. 주교 중에서 추기경님을 뽑아요. 추기경님. 이분들이 이제 뭘 하냐? 교황님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우리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바티칸 시티. 바티칸이 하나의 국가예요. 국가. 그래서 바티칸에서는 각 나라에다 대사를 파견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바티칸 시티에다가 대사를 파견했어요. 제일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추기경님이 되게 되면은 바티칸 시티의 시민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은 선출할 권한을 가지고 되고, 그 다음에 사제는 교구 사제와 수도 사제로 나누는데 본당에 나와 있는 사제들은 교구 사제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교구 사제. 수사 사제는 뭐냐면 수도원에 계신 남자분들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신부가 된 것을 수사 사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도 사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원신열 이것은 직급 안으로는 안 들어가요. 직급 안으로. 옛날에는 원신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3명인가 4명 우리나라 인천만 3명인가 내가 좋아하는 이학로 신부님 사탕 신부님도 원신열이 됐습니다. 덕망이 높은 사제 가운데에서 교황에게 뽑혔어요. 그래서 원신열이라는 칭호를 받는데 나의 주님이란 뜻, 고위 성직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부제품으로서는 뭐예요? 성품인데 이분은 신부님을 보호하는 거. 신부님들은 주교님을 보호하고, 주교님들은 교황님을 보호하고. 그래서 중세 우리는 그 천주교가 유럽에서 넘어왔잖아요. 유럽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영국에 왕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있죠. 왕이 있다고 하게 되게 되면 왕은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교황님이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영주가 있어요. 영주, 중세시대 영주,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주교입니다. 주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어렵나? 하여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주교님이 되게 되면은 주교 반지가 있습니다. 반지. 그래서 보통 중세 영화를 보게 되면 기사들이 용주가 손을 내밀면은 손에다가 해가지고 뽀뽀를 하잖아요. 기사들이. 근데 그 반지에다예요. 그래서 그 반지는 어디다 껴? 장갑을 낀 다음에 구에다가 반지를 낍니다. 그래서 주교님 오시게 되면은 장갑을 껴요. 장갑. 그다음에 홀 지팡이 보고 모자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수도자에서는 수사, 수녀, 수사 신부가 있습니다. 수사 남자 수도자, 수녀 여자 수도자, 수사 신부 남자 수사 중에서 신부가 되신 분 좀 전에 이야기했죠. 이렇게 세 명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 수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허언을 합니다. 청변, 정결, 순명. 청변은 뭐냐면은 소유권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재산이 없어. 그래서 수사신부님들이 참 재밌어. 수사들이 참 재밌어. 이제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옷이 다 있어야 돼. 장르 옷이 다 있게 되게 되면 빨리 일어난 사람이 빨리 좋은 옷을 입는 거야. 서로 좋은 거 입으려고 웃음의 이야기지만 하여간 옷은 자기 개인기 없어요. 개인기. 그래서 이제 수사복만 개인기. 수사복. 그 나머지 이제 밖에 나가게 되면 수사복 안 입고 일반인 차림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포기, 정결은 결혼 포기. 순명, 자기 주장이나 의견을 포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내린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옛날에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좋아졌고. 신부님들은 이 중에서 한 가지가 빠져. 청빈이 빠집니다. 자기 재산을 모을 수가 있어요. 신부님들은. 왜 그러냐면은 수사나 수녀님들은 자기 공동체가 있어. 연세가 되셔가지고 은퇴하게 되면 자기 공동체로 들어가면 돼. 근데 신부님들은 그런 공동체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자기 살 집을 이제 자기가 옛날에는 마련을 해야 됐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재산이 없게 되면 어떻게 자기 집을 만들어? 못 만들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에 모으는 것이 이제 괜찮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보통 70세에 은퇴하는데 7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고생하는데 그냥 매물나라 쫓아버리게 되게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관사 같은 것도 마련해 놨는데 신부님들이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노인정에 가잖아요. 그럼 보통 이런 사람이 노인정 가게 되면은 이런 사람이 막내야 노인정에서.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뭐 청소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신분 다 해야 되고 하니까 에이 나 노인정 안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냥 재미로 이렇게 같이 화합하면 되는데 그냥 또 뭐야 이거 괜히 신분 시키고 막 그러니까 안 다녀요. 그런 식으로 신부님끼리도 이게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계급이라기보다도 그 신분 받는 연도가 있어요. 연도가 있으니까 아우 곤란하지. 그리고 신부님들 몇 년 공부한다고요? 7년 공부해요. 그러면 학교 다닐 때도 완전히 이렇게 손해배가 있었는데 또 거기 가지고 손해배가 있으니까 신부님들이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련해 주죠. 교구에서 마련해 주죠. 우리 집 옆에가 이 성당에 있던 신부님이 서신부라고 살고 계시다니까 막 불편해. 내가 오지 말라고 얼마나 이야기했는데 오지 마세요. 뭐하러 와요. 좀 더 좋은 데 있는데 이야기했는데 꼭 좋다고 환경이 좋다고 해서 일로 왔는데 그 대신에 그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는 신부님 게 아니에요. 교구 거예요. 교구. 그래서 신부님은 돌아가신다. 그러면 그것은 교구로 다시 들어가. 개인기 아니에요. 개인기. 그러니까 신부님들은
청비는 안 한다고 하지만은 어쨌거나 개인 소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개인 소유는 뭐 아파트도 자기 거 아니고 말이야. 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은 됩니다. 그다음에 혼인성사 보게 되게 되면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약하고 깨지기 쉬운 사랑을 하느님께 의탁하고자 혼인성사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보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그들에게 자녀를 낳아 번성하라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아담과 에아복이라면 남자가 갈바뼈를 뽑아가지고 뭐 이불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보니까 진짜 갈비뼈 하나 없더라고. 나 보니까. 근데 오른쪽이 없는지 왼쪽이 없는지 다 없어. 난 양쪽이 다 없어. 갈비뼈 한 대가. 두 대가 없는 거예요. 두 대가. 만져보니까. 여러분들 다 갈비뼈 다 있죠? 나만 좀 이상한 사람인가. 나만 없어. 성경을 배우면서 내가 이거 눌러봤거든요. 그랬더니 갈비뼈가 안 보이더라고요. 오른쪽 눌러봐가지고 이쪽을 뺐는가 보다 했는데 왼쪽 눌러보니까 이쪽도 없어. 양쪽 다 뺐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농담이죠. 그래서 같이 결혼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자식을 낳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식을 기르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뭐 결혼 다 안 하려고 그러죠. 시대가 많이 변했어. 내 딸도 결혼 안 한다고 그러는데 아이 참 괴로워. 그렇다 해가지고 해라 하게 되면 또 집 나갈까 봐. 너네들은 아무도 못 가. 껌딱지야. 뭐 나간다고 하면 야 집 안 물려줘. 집 아파트 부채 하나도 없으니까 나 죽게 되면 너희들 다 가져야 되는데 나가게 되면 내가 안 줘. 그렇게 해가지고 협박 공갈을 해가지고 붙잡고 있는데 자꾸 결혼하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세상이 전부 다 안 한다고만 하니까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러고 그래서 참 제 입장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조언해주고 싶은 사람은 조언해주세요. 되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조언해주세요. 혼인성사에서는 혼인의 단일성이 있습니다. 단일성. 마태복음 19장 6절, 마르코복음 10장 8절. 일부 일처제가 아닌 어떤 다른 형태의 혼인도 배격합니다. 일부 일처제. 한 사람이 2000년 전에 일부 일처제하면 참 대단한 것이죠. 일부 일처제. 그런데 남편이 죽었다, 아니면 부인이 사망했다, 그러면 이것은 상관이 없어요. 돌아가시게 되게 되면은 이제 일부 일처제 요 개념의 단일성이 이제 깨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해도 돼. 재혼을 해도 된다는 그 말이죠. 근데 재혼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좀 서류가 있어요. 좀 복잡해 서류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 보게 되면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의 힘으로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마르코복음 10장 8절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이렇게 이제 그 혼인의 단일성이 있고 그 다음에 불가해소성 마르코복음 10장 2절부터 9절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는 죽음에는 가난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11절 아내나 남편은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만일 헤어졌으면 혼자 지내시든지 화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혼이라는 게 없어요. 이혼이라는 게. 하느님께서 왜? 혼인 성사잖아요. 성사는 깨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못 살 것 같아. 요새 이상한 남자들 많아. 마음으로 막 뚜드러 패고, 막 해코지하고, 막 불러치고, 만화 TV에서 왜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사이가 점점 험하게지는데, 하여간 나쁜 사람 많이 있어. 그 중에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살죠. 어떻게 혼배석을 했으니까 살아라. 난 그렇게 냈다 보고 살아고 못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효소송을 걸면 됩니다.
모여서서 혼배를 모여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오로 특전이라든지 베드로 특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살 수 있게끔 길은 다 마련해 놨어. 길은. 그래서 신부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야기 상담하게 되게 되면 바오로 특전이나 베드로 특전을 이용해가지고 교구 법원에서 그걸 해소시키면은 이제 남편이 살아있어도 혼인이 무효가 됐으니까 다른 남자하고 결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크게 혼배 성사에 대해서 크게 뭐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신자라든지 신자끼리 결혼하기를 원해요. 신자끼리를. 그런데 신자끼리 꼭 그게 되나? 잘 안 되죠. 그럼 신자하고 비신자하고, 신자하고 다른 종교 가진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할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관면 혼배라는 게 있어요. 관을 면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신부님한테 상담을 하고 신부님 한 분, 그 다음에 증인 두 분 해가지고 이제 미 관면 혼배를 받습니다. 받게 되게 되면 이제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예식장 같은 데서도 결혼을 해도 돼요. 근데 관면 혼배를 안 받았다. 그렇게 되면 조당에 걸리는 것이죠. 조당은 이제 혼인 장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걸리게 되게 되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당에 왔다 갔다 미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취는 못 모셔요. 그 다음에 고백성사를 못 봐요. 그러니까 칠성사 혜택을 못 받는 것이죠. 못 받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결혼을 못하게 제약을 거는 것이 아니고 결혼을 더 좋게 성스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80년대 중동에 붐이 일어났습니다.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란인가, 그런데 건설업자 사람들이 많이 나갔어요. 80년대 되니까 참 못 살 때야, 못 살 때. 근데 해외 나갔다게 되게 되면 돈을 좀 벌어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보내줄까? 와이프한테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와이프가 잘못해가지고 받아내요. 돈이 생기니까. 돈 쓸 줄은 몰라. 그냥 쓸데없이 이제 바람이 나는 거야. 돈이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도 되기도 했어요. 그럴 때 남자들이 꼼수를 부린 것이죠. 어떤 꼼수? 나가기 전에 성당에서 혼배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혼배성사하게 되면 절대 이혼보다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장애 조당이라는 거, 이런 것이 우리한테 많은 무거움을 주고 있는데 너무나 무겁다 생각할 필요 없이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교회에서 많이 제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이겨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든 혜택을 신자들한테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신자들을 힘들게 만들려고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가톨릭은 첫 번째로 신부님들이 돈 얘기 안 하잖아요. 돈 이야기. 먼저 번에 이야기했죠. 신부님들은 5년이 가버리니까 나쁘게 이야기하게 되면 방이 많은 거야. 방이. 아이, 나 가버리면 끝나는데 뭐 내가 귀찮으니까 돈 얘기해가지고 뭐 해. 그럴 신부님들은 안 계시겠지만은 하여간에 신자들 그런 문제는 괴롭히지 않습니다. 기타 등등으로 해가지고도 괴롭히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게 되면은 뭔가를 도와줄까, 혜택을 줄까, 이 생각을 하지 절대 신자들은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은 항상 해결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바오로 특전, 베드로 특전 이것도 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10일이고 그 다음에 9월 17일이죠. 9월 17일은
실습을 좀 할 거예요. 실습. 무슨 실습이냐? 성체 조배 실습을 할 겁니다.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 설명을 해드리고 이 시간은 뭐 기도하는 신앙의 삶이가 뭔가 그럴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체 조배를 하는 것을 방법을 알려드리고 성체 조배 실습을 할 겁니다. 언제? 10시에 할 거예요. 10시에. 30분만 강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